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하나님이 구원 얻을 자들을 부르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천사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천사가 직접 전하는 건 아니죠. 사람들을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또 죽음의 천사들이 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환란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우리가 어제 유브라데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분명히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이 이라크이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3차 전쟁은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50대 50이에요. 진짜로 중동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전쟁은 불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유황, 불 이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핵전쟁이다. 전쟁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런 전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해서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지, 세상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안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험한 얘기를 하냐고. 사실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 마칠 종자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상태, 휴전. 휴전선이 지금도 있잖아요. 휴전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나라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려고 하다가 종전선언 못 했잖아요. 종전선언 해도 저 위에서 그냥 밀고 내려오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같은 상황에 살다 보니까 감각이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시장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를 하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면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추지 않아요. 장례식 노래를 하면 아이들이 울어야 되는데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그 말은 시대적 반응이 무뎌졌어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반응들이 굉장히 무뎌져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다고요. 그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 우리는 늘 들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아예 무뎌져 버렸어요. 근데 어쩌면 오늘 오실는지도 몰라요. 내일 오실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니까. 거기다 써놓읍시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그러려니 하면 우리는 참 굉장히 이 긴박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감각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준비를 해야 된다. 어제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유브라데에 놓였던, 유브라데를 붙들고 있는 그 천사들이 놓이고 큰 전쟁이 난다 그랬고요. 10장
5절을 한번 봅니다. 11장 15절. 지금 6째 나팔까지 불었고 11장으로 쭉 넘어가면 15절에 몇 번째 나팔이 있어요? 7째 나팔이 있죠. 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장 21절부터 11장 15절을 쭉 뼈 넘어가야 돼.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그 사이에 삽입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삽입된 계시. 그럽니다. 지금 9장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이 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들어있다. 환상 가운데 봤는데 1절에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2절 그 손에 평모인 책을 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요. 4절입니다. 시작.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쭉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펴놓인 작은 책의 환상이에요. 네,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오른손에 작은 책인데 이렇게 펴 있는 거예요. 네, 그 책이 뭐냐? 거기 쭉 내려가면 7절로 갑니다.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작은 책이 뭐냐? 7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일어날 일들을 그 작은 책에 기록을 했다. 8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 작은 책이 뭐라고요? 아까 11장 15절에 있는 7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어날 7번째 재앙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6절에 보면 거기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곧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종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룰 것이다. 7번째 나팔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휴식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이 이제 불면서 7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잠깐 쉬는 거예요. 이거를 삽입계시라고 합니다. 삽입계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말씀이 쭉 가다가 잠깐 쉬어요. 여기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럼 내일 본문에도 보면 이것도 삽입계시예요. 11장 15절까지 9장 마지막 절에서 11장 15절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두 번의 다른 계시가 일어나요. 이걸 삽입계시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일을 쭉 말씀하다가 잠깐 쉬고 또 말씀하다가 잠깐 쉬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보면 이 재앙이요, 워낙 무서운 재앙, 워낙 무서운 재앙. 어제 유브라데 전쟁에 대한 그 핵전쟁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워낙 무서운 재앙이라고요. 핵전쟁이나 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핵이 탁 터졌어요. 핵무기가 영창봉에 떨어졌다. 그러면 요 서 있는 상태에서 몇 초 사이에 다 재가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이 상태에서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건물도 만져보면 바삭바삭 다 부서져요. 그냥 착소리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이 세상에 일어나서 3분의 1이,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재앙 소식을 듣고 사도 요한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이에 중간에 삽입 계시를 넣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응? 그런 말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거기다 써놓으세요. 10절, 11절. 이게 뭐냐면 사도 요한의 사명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또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가지라.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갖다 가져오니 그가 말하기를 갖다 먹으라. 근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이 책을 먹으면 내 입에서는 달 것이다. 그런데 뱃속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까요, 입에는 그렇게 다른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책이 쓰게 됐다.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의 사명인데 그 책을 갖다 먹으라. 그 책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7번째 재앙이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언을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본인 자신도. 그래서 그 말씀을 먹을 때는 굉장히 달았는데 속에서는 쓰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는 기분이 좋고 굉장히 은혜가 되고 충만했는데 그 말씀을 갖다 전할 때에는 본인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이런 재앙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런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는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요, 본인도 아프고 쓰고 듣는 사람도 씁니다. 이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되죠.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이 아멘까지는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 듣고 아멘까지는 해요. 깨닫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것은 그 말씀을 달게 먹었으면 나의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쓴맛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버려야 되니까. 버릴 것이 많고 취할 것도 많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많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은 깨달아요. 네, 말씀을 깨달아요. 네, 말씀을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쓴 게 없다는 거예요. 쓴 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도 쓴 맛이 있어도 우리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거기 단계까지 못 나가요. 그러니까 말씀에 열매들이 없어요.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없지?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말씀의 열매가 없지? 그건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먹을 때는 단데 내 속에 내 배에서는 써야 되는데 행함으로 이루어지기, 행함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써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에 열매들이 없는 것이다. 산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굉장히 다른데 배에서는 쓰더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아멘하고 깨닫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 뒤가 중요해요. 예수님 오늘 오시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지 말고 준비하자고요, 준비.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들이 시선이 막 흩어지는 거. 이 세상에 막 있는 거. 이것저것.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향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시선이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이렇게 시선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에 이렇게 이 시선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의 시선이 흩어져서 당황할 것 같아요. 당황. 아유,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교훈을 삼으세요. 그거 통해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오실 날 신이 가깝고 이곳저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재림의 징조들이 하루가 다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깨워서 준비하고 단장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하고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헛된 일에, 본질이 아닌 일에, 생명이 아닌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다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도 요한이 천사가 준 그 책을 먹었을 때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은혜가 됩니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